오늘 시간에는 교회의 책임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책임. 교회의 책임. 그냥 따라해 보시면 책임. 네. 책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일을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사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비 집단의 극성, 또 종교 지도자의 피살, 각종 범죄, 많은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누구 핑계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책임이 있다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서로 핑계만 대면 어려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책임이 있다고 나서야 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남한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입니다. 전국에 크고 작은 교회가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 말할 것 없습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먼저 목사의 책임이고, 재직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책임감을 서로 느끼면서 교회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책임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들이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말합니까? 예배당.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당. 어떻게 보면요, 교회라는 것보다는요, 예배당 하는 말이 훨씬 더 친근감 있고 또 신앙적인 것 같기도 해요. 교회 그러면 신학적인 것 같고, 예배당 그러면은 신앙적인 것 같고, 교회는요, 신학적인 것보다는 신앙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신앙은 있는데 신학이 잘못되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 중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신 중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 만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질병을 치료받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여 하나님이니까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로 넘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만나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생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마귀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을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성찬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성도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예배를 통하여 성도끼리 서로 영적으로 가족이 된 것을 재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확인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배를 받을 수 없어요. 또 예배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가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기도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올바른 예배가 없는 교회는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이단 사설이 침범할 수가 없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주님 만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 책임이십니다. 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이 신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온 유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내가 전한 복음을 나처럼 정리되어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선교인 것입니다.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전도해야 해요. 교회는요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할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은 모든 족속인 것을 말씀합니다. 인종을 초월해야 합니다.
지역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야 됩니다. 또 수준을 초월해야 합니다. 사상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민주주의의 사상을 가진 나라와 민족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민족과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얼굴이 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얼굴이 검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얼굴이 우리와 똑같은 혈세를 가지고 있는 이 동양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는요, 주님이 하시던 사업 기획성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업이 뭡니까?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선교 사업이 교회의 사명 중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왜 이단 사설이 판을 칩니까? 왜 사회가 불안합니까? 왜 방송국에서 무당이 나와서 점쟁이가 나와서 판을 칩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서울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념일 날, 난 보질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보았대. 맨 끝판에 용을 띄웠대. 용을 날렸대.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이 심판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서울 심판받으면 인천은 지척인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1984년 8월 말경에 여의도 광장에서 마당굿했어요. 마당굿했어요. 국풍 84를 했어요. 기억날 겁니다. 국풍 84. 정치가 혼란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어떻게 면해보려고, 학생들의 그 인심을 다른 눈으로 돌려보려고 국풍 84. 그래서 대학생들을 여의도로 모이게 만들었어요. 고수부지에서 마당굿했어요. 집신을 밟았어요. 저는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큰일 났다 그랬어요. 큰일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로하실 것이다. 큰일 났다. 아니나 달라요? 그거 막 끝나기도 전에 1984년 8월 31일 그날이 나는 금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가 왔는지 몰라요. 충청도 말로 말하면요,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철야 끝나고 집에 가서 밤을 잤는데 아침 새벽에 눈을 뜨니까 방송을 들었습니다. 물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그때는 뭐 지사도 없을 때죠. 제가 물을 몰고 차를 몰고 일 가고 저리 가니까 차가 막히고 집이 빠지고 수재가 얼마나 났어요. 그때 그 수재로 말미암아, 그럼 인천은요 그렇게 심하게 안 했었어요. 저 풍납동 뚝방에 터졌죠. 또 서울 마포 밑에 어딥니까? 무슨 동인가? 소교동 쪽에 뚝방에 터졌죠.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김일성이가 보낸 쌀 먹었잖아. 김일성이가 보낸 광복 받았잖아. 정치적으로 당했다고요. 6.25 사변 이후로요, 북한이 보낸 쌀 먹었다고요. 이건 정치적으로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서울시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용을 띄웠대. 난 그거 못 봐서 참 안 보길 잘했지. 내가 봤더라면 내가 상당히 속상할 것인데, 그런 일이 왜 생기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도 못해서 그래. 관계관들을 전도했어야 돼. 문화부 장관을 전도했어야 해.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 누구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왜 근래 와서 그렇게 극성을 부르느냐. 이어령 씨가 문화부 장관 할 때부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난 이어령 씨는 원래 청년 때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분의 에세이집들이 젊은이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어요. 난 그분의 신앙도 있는 줄 알았어요. 올림픽 대회 할 때 푹 치는 일을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어령 씨가 냈다는데. 내가 누구 이름 내서 죄송합니다. 그 뿌리가 남았어. 5천년 동안 우리를 가난으로 끌고 가고 못 살게 한 그 뿌리가 지금 배불러 잘 살게 되니까 막 올라와요. 유명한 좋은 아파트 거실에 가면 시골에서 쓰는 소 밥그릇이 와 있다고요. 소 구유통. 그것이 아주 그것이 문화재가 되는 양, 골돌품이 되는 양 올라와 있어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건 이해할 수가 있다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잘못된 신을 따라가는 것, 우상을 섬기는 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누구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에요. 전도 못한 책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 못한 책임입니다. 방송, 언론에 또 신문사에 있는 언론인들을 전도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전국에서 남한의 인구 중에 25%가 신자로 말합니다. 적어도 50%만 구원받으면 그런 일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지금은 말합니다. 수가 많다. 말이 많아요. 사랑 성도님들, 지금 교회 지금 순환 시대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불처럼 전도할 때는요, 시험 당하지 않았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생겼다가 그냥 꺼져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냥 불타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냥 식어져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온수박이는요, 사람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누굴 자꾸 전도를 방해합니다. 전도를 방해합니다. 방해받으면 안 돼요. 교회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제로 성장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성장되면 안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계속 전도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전도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까? 전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알아볼까요?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제가 가족이 다 구원받은 성도님 손 들어보시라 그러면은요, 50%가 손 못 들을 겁니다. 2부 예배 나왔으니 그런 재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면 40%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60%는 아직까지도 가족이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전도가 다 됐습니까? 이 교회가 전도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수거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할 사람 다 됐다, 전도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는요, 우리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눈물, 슬픔, 애통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전도할 책임이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교훈할 사명과 또 책임 있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 말씀을 파수할 사명, 하나님 말씀을 지킬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짊어진 사명 가운데는요, 복음 선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전도했으면요, 우리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해서 변질되지 않게 해서 말씀을 파수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 이게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교회가 일을 잘해야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이단 사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순수한 복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교회가 일에 등한히 하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 일을 생명 바쳐 증거하다가 자기 평생에 70번 이상 테러를 당하다가 결국은 아직도 죄인이 확실하게 누가 죄인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생명을 마쳤어요. 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뜻 있는 분들을
그 가족의 위로금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했을 때 우리들이 모은 돈이, 다 모금해 주신 돈이, 협조 주신 돈이 620만 원. 원래는 600만 원이었는데 야중에 20만 원을 별도로 다 가져올 분이 계셔서 620만 원. 620여만 원만 보낼까 하다가 이왕이면 700만 원을 보태자 그래서 교회에서 한 80여만 원 가까이 보태서 700만 원을 유족에게 전해줬어요. 얼마나 위로받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는 그 일을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건 누가 희생당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이 일을 잘 감당했다면 원수마귀가 들끓지 못하고 한 길로 원수마귀가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 이바지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일꾼도 많이 배출이 길러서 교육을 통해서 또 사회와 인류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인재도 많이 길러내야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파수할 신학자도 많이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책임 중에 하나요, 교회가 행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은요, 그냥 가르치는 것만 되면 안 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까지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난 어제 순복음인천 교회학교 연수지역 분교 예배에 가서 어린이들과 교사들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힘있는 말을 아주 강하게 내가 했어요. 교회는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르친 것이 지켜지기까지 해야 그게 바르게 가르친 것이지. 입만 열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끝나서 집에 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지켜져야 돼요. 문교부 교육도 가르치는 걸로만 맞췄지 그것이 행함으로 실천되고 지켜지는 것은 무관심했어요. 문교부 교육은 실패만 났습니다. 교회 교육도 지금까지 교육은 실패가 더 많습니다. 가르치는 것만 했지 가르친 걸 과연 그들이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그 깨달은 것을 내가 실제로 실천하고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주님 분리 말씀했습니다. 영혼 없는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이 깨달았고 아무리 많이 느꼈고 아무리 많이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났다고 그래서 다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가 자라야, 꽃이 펴야, 잎이 펴야 열매가 자랄 것입니다.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는 교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지키게까지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게 한 교육은요, 실패한 교육이요, 그것은 교육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가르치는 것에만 끝나지 말고 이것을 지키는 데까지 가서 따라가 봐야 돼요. 학생들이 제대로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지키는 거 따라가 봐야 해요. 따라가서 교육을 시켜야 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가르치고 지키는 데까지.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도 회개합니다. 그래도 순복음교회 목사 중에는 그래도 행함의 설교를 제가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잎만 무성한 나무, 열매 없는 나무는요, 예수님도 저주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럴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하지요?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될 때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함 받아서 지키시는 힘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봉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끝절에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다시 실질적인, 실천적인 봉사를 명령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뭡니까? 봉사와 인류를 위한 희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봉사, 인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의 땅에 떨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봉사하시는 사명과 인류에서 희생하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늘보다를 버리시기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지은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도, 죄 없으신 예수님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병자를 고치신 것도, 배고픈 자를 먹이신 것도 모두가 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봉사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희생하시면서 봉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여 몸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실질로 교회의 책임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사회 속에 빛을 발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특히 고아와 과부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봉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몸의 일부를 잃고 고생하는 분들과 가족을 위해 우리는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대신 채워주는 일에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나눠주는 교회, 도와주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유무상통하는 교회. 교회는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전도하는 교회, 배우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이단 사설이나 사이비 집단은 설 곳을 잃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교회 책임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성도끼리 또 이웃끼리 친교하고 화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교의 사명이란 성도와 이 교통, 또 서로와 화합하는 공동적 결합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끼리 친교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웃끼리 화합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 그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특색 중 하나는 뭡니까? 친교하는 것입니다. 화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성도들은요, 한 장소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떡을 뗐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협조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돌봐주고 구제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구주 그리스도,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성찬, 같은 천국을 가는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친교하는 일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동네에 사는 같은 이웃끼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보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교회의 미덕 중에 제일 큰 미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흠모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간 친교하는 교회의 봉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진실로 먼저 단결하고 성도끼리 친교를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천국서 다 같이 모여 살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미리 해보는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희망을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빼앗아가고 절망만 심어주고 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희망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는 용서받을 희망, 무능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권능을 얻는 희망, 병든 자에게 치료받는 희망, 가난한 자가 이제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는 희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주님과 함께 눈물 슬픔에 또 없는 저 천국가 살 희망.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와 인류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불안하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줘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인간, 희망이 있는 가정, 희망이 있는 사회는 이해가 있고 관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목적이 있듯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책임, 전도하고 선교할 책임,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 봉사해야 할 책임, 서로서로 친교하고 화합해야 할 책임, 인류와 사회와 이웃에게 희망을 줘야 할 책임. 교회가 책임을 다할 때 사이비 집단, 이단 사설, 샤마리즘 사상들은 살자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책임을 다할 때 가정마다 행복할 것이고 현실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교회의 책임자들이요 교회의 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바야흐로 교회가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맛없는 인생들에게 맛을 내는 소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교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